영가 현각선사의 정도가 32번째 시간입니다. 80일. 침묵할 때가 말할 때고 말하는 때가 침묵하는 때니 크게 베푸는 문이 열려서 비좁음이 없다. 크게 베푸는 문이 열려서 비좁음이 없다.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크게 베푸는 문이다. 비좁지 않다. 아니, 이 문이다. 그러면은 이 문 아닌 게 없거든요. 이 문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베푼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문 아닌 게 없는데 비좁다, 비좁지 않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전부 이 문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실상문이라고도 하고 진여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처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냥 다 이 문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베푼다. 예, 은혜를 입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좁음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붙을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자꾸 이제 이 어떤 게 깨달음의 문이고 이 진여문이고 실상문인가 하고 이거를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크게 베푸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 아닌 문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는 비좁다고 할 수가 없지. 예, 비좁다 비좁지 않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 묵시설 설시묵 이랬는데 침묵하는 때가 말하는 때고 말하는 때가 침묵하는 때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해놓냐면은 그러니까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이 문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흐릴 때나 맑을 때나 흐릴 때나 맑을 때나 다 하늘이지. 흐린 하늘이라고 그러고 맑은 하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은 하늘인데 이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맑다 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내가 어찌해도 그냥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좀 쓸쓸한 마음이다, 기쁜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냥 이 마음일 뿐이라니까.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흐리냐, 쓸쓸하냐, 기쁘냐, 이 모습에 따라서 분별을 하니까 이 분별만 보니까 이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분별을 할 때도 지금 이걸 보고 있지. 거울 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볼 때 자기 얼굴 보려고 거울을 보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는데 나는 거울은 안 봤어 할 수는 없잖아.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나는 거울은 안 봤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이 마음도 항상 자기가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쓰고 있는 이 마음의 모습을 쫓아가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습을. 이게 깨달은 마음인가? 어리석은 마음인가? 이렇게 모습을 쫓아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흐려져 버리고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흐린 하늘을 본다, 하늘을 보고 있는 거지. 맑은 하늘을 본다, 하늘을 보고 있는 거지. 흐린 하늘을 볼 때는 땅을 보고 있고 맑은 하늘을 보고 있을 때는 하늘을 보고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이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지. 늘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는 거거든. 근데 쓰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모습을 쫓아서 가버리니까 나는 이 마음을 실감을 하지 못했어 이러는 거거든. 그 마음을 우리가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 실상, 이 깨달음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쓴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중국의 불교가 넘어와서 그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지만은
중국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에서는 다 마음이라고 그러죠. 평상심이 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도다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쓰면은 지금 이 자기를 벗어나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이 미지의 세계에 이렇게 따로 있는 어떤 것처럼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모습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 그러면은 이 마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깨달은 마음 그러면은 또 깨달은 마음을 밖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이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러면은 아니 이 참나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보면은 이 참나라고 하는 이 참나가 지금 이 나를 떠나서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참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나를 떠나서 따로 어디에 있다 이렇게 착각을 생각으로는 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참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참나든 거짓된 나든 지금 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겠냐고.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깨달은 마음이든 어리석은 마음이든 자기를 떠나서 어떻게 따로 있겠습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 그러면은 또 찾아요. 그래,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짓된 나고 이거는 참 나고 하는 걸 또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 이제 밖에서는 안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서 막 찾아서 구분을 하고 이게 진짜 참 나구나. 이게 진짜 깨달은 마음이구나. 하고 거기에서라도 확인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짓된 나라고 하든 참 나라고 하든 그 나를 떠나서 있을 수는 없어요. 이 거짓된 나, 참 나라고 하는 것도 나의 이 모습일 뿐이고 형상일 뿐이지 나를 떠나서 어떻게 참나가 있고 거짓된 나가 있겠습니까? 마음도 똑같은 거거든. 항상 늘 열려 있죠. 그냥 이 진여문 아닌 게 없고 실상문 아닌 게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이 생각이 그냥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이 이야기를 또 듣는 순간 생각이 또 앞장을 서버려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뿌리 깊은 버릇이거든요. 그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뚝 부러져야 그 생각이 아닌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거든. 생각이 아닌 이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알미 아닌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이거를 실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침묵하는 때가 말하는 때이고 말하는 때가 침묵하는 때이다. 그러니까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흐린 하늘일 때나 맑은 하늘일 때나 늘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늘 이 일을 이거 하나지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해버리면 말할 때는 말하는 때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때지. 시끄러울 때는 시끄러울 때고 고요할 때는 고요할 때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요할 때, 이 생각, 느낌, 감정이 고요할 때는 고요할 때고 이게 막 치성하게 일어날 때는 시끄럽고 갈등되고 번뇌스럽죠. 근데 이제 보통 생각은 그렇게 치성하게 일어나는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깨끗하고 텅 빈 마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마음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끗한 모습을 비출 때든 이 더러운 모습을 비출 때든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깨끗하다. 저거는 더럽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모른다고 그러죠. 그 모른다고 할 때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저건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면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우리 이해든 식이든 알미든 그게 다 우리 이 마음바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근데 이게 1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인데, 늘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인데, 이거는 외면해버리고, 드러난 모습을 쫓아서 안다, 모른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분별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면 아무리 그게 중생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생심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면 부정할 수가 없죠. 거기에 내 얼굴이 있든, 내 손이 드러나든, 거울을 보고 있는 거는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딱 하나의 다른 점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그 거울에 드러나는 온갖 모습을 보고 있어도 그냥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경험하고 체득하는 거고, 아직 이걸 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울에 드러난 모습에 따라서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만 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사실은 우리 삶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이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하는 일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칠 거 아니야. 근데 이 마음바탕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나 내 마음에 드는 일을 경험을 할 때나 전부 그냥 그 경험되는 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은 그냥 거울 위에 드러난 이 모습일 뿐이니까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자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지. 드러난 모습에 따라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허망한 모습일 뿐이고 진짜는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 무슨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는 무슨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게 진짜고 이 마음바탕에 드러난 모습은 그냥 가짜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 진짜라고 하는 것과 허망하다고 하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딱 붙어 있어.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게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진짜와 가짜를 딱 분리해서 진짜를 취하고 가짜를 내가 버릴 수 있는 거냐? 그게 안 됩니다.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야. 진짜와 가짜가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진짜라고 할 수도 없고 가짜라고 할 수도 없어.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런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럼 편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근본은 이런 거고 현상은 이런 거야. 이 가짜는 이런 거고 진짜는 이런 거야. 그럼 가짜는 버리고 진짜만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은 이 만사 형통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질 않아요. 내 생각으로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은 딱 붙어가지고 둘이 되어 있질 않다니까. 그래서 불법을 자꾸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불법이다 그럴 때는 이 세계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삶 자체가 둘이 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취하고 버릴 게 없다고 그러는 거지. 어떤 것도 취하고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여기니까
좋은 거는 취하고 좋지 않은 건 버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실 이게 번뇌죠.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번뇌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 근데 참 우리 살면서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되는 것처럼 또 느껴져요. 착각인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얘기를 해보면 그게 된다고 여기고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된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근데 된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뭔가 미진하고 뭔가 이게 이 자기 삶을 좀 무겁게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좀 마음 공부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가능성이 있나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된다고 착각하고 살더라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을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도 돼 이런 희망과 기대를 품고 뭐 그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 삶이 뭐지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사는 게 이런 거지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넘기겠죠. 그렇게 사는 모습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이 있다. 뭐 다 다르겠지만, 뜻과 원이 있다. 다 다르겠지만, 그거는 뭔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제 경험으로 봐도 그 이유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어떤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막 향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관심이 그냥 저절로 그쪽으로 이렇게 향했던 하여튼 뭐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알미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인생이나 삶에 큰 어떤 크게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내가 알아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뭐 꼭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이 판단이나 결정에서.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우연이라고밖에 이 얘기를 못하는 그런 걸로도 어떤 이 판단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알을 훌쩍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필요할 때 그냥 갖다 쓸 뿐입니다. 이 도구 같은 거더라고, 도구.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알미인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구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 연필을 집을 때 이 손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집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 먹을 때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 하는 것처럼 이 알미나 뭐 이런 것도 똑같더라고. 우리 삶에서 필요할 때 이거는 그냥 집어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의식을 안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써야 우리가 운전할 때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써요. 근데 필요할 때 그렇게 쓰고 거기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지. 필요 없을 때도 이걸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삶의 방향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항상 의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를 맞춰서 사는 거지. 예, 그 방향으로 가면 옳다고 그러고 가지 않으면 그러다고 하기 때문에 맞춰서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일에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살잖아요. 근데 이 깨달아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필요할 때 손발을 쓰듯이 이 몸뚱아리를 필요할 때 쓰듯이 그렇게 쓸 뿐이지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아요. 그걸 늘 기억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운전 얘기했으니까 운전을 얘기해 보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내비를 켜. 내비를 켜고 가는 동안에 갈림길도 있고 뭐 신호등도 있고 온갖 것들을 다 안내해 주잖아. 그거 우리가 그 안내해 주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내는 해주지만 내가 못 들었으니까 신호도 어기고 갈림길에서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겠지. 근데 그렇게 그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늘 우리가 의식하고 붙들고 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이 82. 내게 무슨 근본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반야 마 반야의 힘이라고 말해주리라. 어떤 이 근본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이 마 반야, 이 반야 바라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인데 물론 이제 이 마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앞에 크게 베푸는 분 할 때처럼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다는 말은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또는 통째로 그냥 이 문이기 때문에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루하다는 말, 두루. 일 아닌 게 없다, 이거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본을 아느냐, 도를 아느냐, 깨달음을 아느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여튼 도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마 바냐의 힘이라고 말해주리라. 뭐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자기가 찾고 있는 도를 다 말하고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게 없으면 도가 뭡니까? 이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내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거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만 보이거든. 거울은 안 보여. 자기 얼굴만 보여. 그러니까 거울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거든.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은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 도가 뭡니까? 이거는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때나 가능한 질문이거든.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때나. 근데 입처개진이라고 도가 뭡니까 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기에도 그냥 이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고 이렇게 다 증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걸 따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따로 찾으려고 한다는 말은 지금은 내가 이 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거든.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를 모른다. 아니, 도라고 하는 건 알고 모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설법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 또는 원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하고 도반들을 만나면서 들어보면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시는 게. 어떤 착각이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말을 들으실 때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이 법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착각을 하시더라고.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우주하고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게 이 우주하고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으니까 우주가 보여주는 이거를 내가 아니 모르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이 우주 밖에 있고 우주와 따로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주 삼라만상이다, 세상이다 그럴 때는 이 꽃이 그냥 세상이듯이 이 몸뚱아리도 그냥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 모습도 똑같이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야. 나라고 하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예외가 없으니까 나라고 할 게 사라져버리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근데 이런 설법을 들으면서 항상 나는 아직 세상에 온갖 사물이 모습이 소리 색깔이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라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런 분들은 세상을 지우십시오. 세상은 지금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이 법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 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세상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 보는 나밖에 없어 지금. 지금 거울에 드러난 모습도 나밖에 없어. 내 얼굴, 코, 입, 손짓, 발짓밖에 없어. 근데 어떤 손짓을 하고 어떤 발짓을 한다 하더라도 거울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한은 거울을 보고 있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가 거울을 실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이 또는 사물이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이 법을 자꾸 뭐 이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다 할 때도 이 일이고 모른다 할 때도 이 일이고 안 통했다 할 때도 이 일이고 통했다 할 때도 이 일이지. 그러니까 통한다라는 말은 그냥 방편의 말일 뿐이라니까. 나라고 하는 걸 따로 두고 있는 그 착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의 말을 듣고도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에, 드러나 많아져.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설법을 하는 요령이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임재 스님이 임재어록에서 얘기를 해놓으신 건데, 예, 어떤 때는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어떤 때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 어떤 때는 사람도 빼앗고 경계도 빼앗는다. 어떤 때는 사람도 빼앗지 않고 경계도 빼앗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네 가지 그냥 놔두고, 예, 이 설법이라고 하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경계를 빼앗든지 사람을 빼앗든지. 경계다 사람이다 하니까 이제 또 거기에 헷갈리시는 건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관과 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라는 생각, 그게 나를 빼앗는 거예요. 사람을 빼앗는 거. 나라는 생각. 그러면 경계를 빼앗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빼앗는, 그걸 빼앗는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모습이 아니다. 뭐 모습, 소리, 색깔이 전부 그냥 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 또는 이 모습, 색깔이 다 공이다. 그게 경계를 빼앗는 거야. 그걸 빼앗아 버리면 생각할 수가 없잖아. 모습을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소리를 소리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겁니다 그러는데 이걸 책상 두드리는 소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생각이 저절로 길을 잃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계를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사람을 빼앗는다. 자기 생각, 느낌, 나라는 생각이 다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다. 설법은 그 둘밖에 없어요, 실은. 근데 이 사람과 경계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는 거냐? 본래는 안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나뉘어져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지만은 본래는 안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그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면 사람을 분별하는 그걸 뺏어버리는 거고, 경계를 분별하면 경계를 뺏어버리는 거지. 그럼 생각이 갈 길이 없잖아.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갈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이 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잣나무다 했기 때문에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다고도 또 생각을 못 하잖아요.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이랬으니까. 잣나무를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는 않아. 근데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이 또 도는 아니야. 이제 이런 가르침은 이 사람과 경계를 다 뺏어버린 겁니다. 이 선의 가르침은 이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죠. 뭐 꼭 그것만 하진 않아요, 선이라고 해서.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게 딱 그 가르침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는 이 사람과 경계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걸로는 이거는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일 뿐이야.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가 도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컵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는 도가 아니잖아. 이 볼펜을 떨어뜨려서 나는 소리가 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소리를 떠나서 도가 따로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제가 분명히 이거다고 이렇게 도를 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갈 곳이 없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사이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라도 생각이 좀 가서 머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사이, 이 중간은 없거든. 내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원안도 아니고 원박도 아니다. 그럼 생각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원을 하나 그려놓고 원안도 안 되고 원박도 안 된다. 그럼 원안도 아니고 원박도 아닌 이 중간 사이라도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안심이라도 하는데 아 이곳이야 하고 아 이게 내가 머물 집이야 하고 안심이라도 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수수께끼 풀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 발디딜 곳이 나왔을 때 이제 안심이 되고 기쁘잖아. 근데 생각은 안심할 곳이 없어. 원박도 아니고 원안도 아닌 어떤 곳이 없어. 집이 없어, 집이. 그러니까 생각은 안심이 안 되지. 그냥 불안해, 생각이. 자꾸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 사이인가 아닌가 하고 계속 생각은 찾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버릇이 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곳이 없어. 머물 곳이 없고 집이 없어.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놈은 어디 갈 곳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갈 곳을 잃는다는 말은 지가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네,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거든. 평생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만 살아왔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갈 곳을 잃고 뭐 어디 지가 힘을 쓸 수가 없어. 이게 힘이 빠져야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 이 힘이 빠져야. 이 체험은 거의 다 그 과정을 거쳐요. 자기도 모르게 그 과정을 거쳐. 그거를 뭐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제 은산철벽이라고도 하고 금강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은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왜 제가 듣고 흘리라고 하냐면은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상황을 자기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쪽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은산철벽이 아닙니다.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게 그려지는 하는 은산철벽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 그린 거니까 생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놈이 계속 지가 앞서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의 길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거거든. 경험을 해보면은 은산철벽이니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니 이 말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걸 은산철벽이다 뭐다 알면은 아니라니까. 알면은 그건 그냥 생각이 앞장서서 생각이 그려준 그림인 거예요. 여전히 생각이라는 놈이 힘을 쓰고 있어. 내게 무슨 근본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마바냐의 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마바냐의 힘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도가 뭡니까? 그럼 도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뭐 돌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꼭 답이다 이럴 수는 없고 그냥 마하바냐의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하바냐라고 하는 거는 분별을 벗어난 거거든. 이 바냐라고 하는 이 지혜 자체가 우리 분별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자로 말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지 실제로는 누가 근본을 압니까? 또는 근본이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그냥 곧장 그냥 주관과 객관을 그냥 다 뺏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주관이고 뭐가 객관이지, 뭐가 사람이고 뭐가 경계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전부 지식이거든 사실은.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뭐 근본이다, 현상이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뭐 사람이다, 경계다 이제 이런 말이 자기가 사전 안 찾아봐도 그냥 저절로 소화가 돼요. 선사들이 왜 저런 방편을 쓰고 있는가? 저 선사들도 혹시 분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기 스스로 이걸 체험해보니까 여기에는 뭐 사람도 없고 경계도 없는데 무슨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는다고 그러고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안 뺏는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방편을 보는 눈까지 갖춰지잖아요. 그럼 그게 저절로 소화가 돼요. 아직 방편을 보는 눈이 이제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뭐가 있다고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나. 여기는 색도 없고 공도 없는데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런 말을 왜 하지? 이럴 수 있다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살림살이인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공부를 해서 이게 더 분명해지면 이제 그때 방편을 보는 눈이 생겨요. 왜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 왜 스스로 분별을 해가지고 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스스로 분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니 경계니 빼앗니 빼앗지 않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다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분별이에요, 분별. 말을 했다 그러면 다 분별이죠. 그러니까 체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그냥 그냥 이 확신만 있을 때는 이 법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거밖에 없는데 왜 저런 말들을 하지? 그냥 쓸데없는 말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쓸데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느낌이잖아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더 해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들려요. 정말로 이 설법을 한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고 진흙 속에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스스로 물속을 들어가서 물장구 칠 일이 없어. 그럼 옷만 버리지 뭐. 힘만 들고. 진흙밭 속에 들어가서 뭐 이리저리 둥그러 봐야 그냥 온 몸이 진흙으로 뒤덮이는 건데 그게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가고 진흙밭에 들어간다 이 말이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참 큰 은혜구나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구나. 정말 분별하고 망상하고 분별심을 가지고 사는 이 중생들한테 큰 은혜를 베풀고 있으셨구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방편이라고 하는 게 보이면은 이제 이 좋은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가르침이 보입니다. 그게 딱 보여요. 좋은 가르침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야. 좋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자꾸 생각하게 하고 뭔가를 알게 하고 이런 건 좋지 않은 가르침이지. 분별을 못 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선에서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 선종은 이 사자 새끼를 키우지 강아지 새끼를 안 키운다. 이 사자 새끼는
스스로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냥을 하고 스스로 그냥 그런 힘이 그냥 있는 걸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냥 저절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막 밥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야. 물론 안내는 합니다. 이 사자 새끼일 때는 사자 어미가 안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 어린 새끼는 이 부모가 사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들 어미 이런 새끼를 키울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인이 밥을 줘야 밥을 먹고 주인만 졸래졸래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면목이다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데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그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야. 이 지혜가. 이 지혜는 절대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는 건 지식이죠. 우리 누구나 다 이 지혜를 갖추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성. 누구나 다 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허망한 이 생각만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일이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병이라고 그래.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지 못하게 자꾸 이쪽으로 안내만 할 뿐이야.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건 전부 망상이고 집착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망상이다 집착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깨달아서 그냥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한 사람은 망상이니 집착이니 깨달음이니 돈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 그런 세계가 있음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이 세계일 뿐이지. 무슨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있음을 보지를 못해.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세계를 어찌 봅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그 세계가 드러나는 건데. 부처의 세계다라는 생각을 해야 부처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고, 중생의 세계다라는 생각을 해야 중생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거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무도 없는 혼자만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뭐 적든 많든 우리가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그냥 나 혼자밖에 없는 뭐 그런 무인도에서 살다가 죽는다. 그럴 때는 말이 필요 없지.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깨달아서 그냥 스스로 이게 분명하다.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이 말로 우리가 뭐 이 진흙 속에 들어간다. 진흙 속에 들어갈 진흙이 없는데, 뭐 사람이 없는데.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 때는. 이런 가르침에 말이 필요 없어. 그렇다고 뭐 갯벌에 돌아다니는 뭐 개 데리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나무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하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중생이 사람 속에 살더라도 분별하는 중생이 없다. 그러면 가르침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진실은 말이 없어요. 진실은 말이 없어.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진실은 말이 없다니까.
내가 진실이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음이요, 내가 부처요, 내가 실상이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할 이유가 없지. 자기 스스로가 변화해서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 우주 삼라 만상을 이렇게 장엄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변화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남이라고 하고 인종으로 따지면은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민족으로 따지면 뭐 온갖 민족으로 다 우리가 따질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이 사람의 모습이 남녀로 이렇게 다양하다 하더라도 이 모습 없는 이 스스로가 이 변화에서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난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 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모습은 이렇게 천지 차이 나죠. 사람의 모습은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의식도 있는데 얘는 뭐 입도 없고 코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노랗고 뭐 분홍인 이 모습이긴 하지. 모습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이거는 차이가 없다니까. 그냥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스스로가 그냥 이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드러낸 것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은 그냥 착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예요.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리로 가르치잖아요. 그걸 마하바냐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마하바냐의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83.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니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바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니 하늘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분별은 생각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분별을 못 하지. 분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 이건지 저건지를 알려면 이것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없이 이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야.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이 알면서는 이거라고 하고 저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분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이것과 저것은 떨어져 있질 않아요. 있은 거 없으면 떨어져 있지 않아. 어떤 것처럼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걸 이제 이 세계 실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거거든. 이 세계 실상. 그러니까 이 세계 실상은 불이요, 중도요, 연기다. 이런 불교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이 불이 되질 않는다는 거야. 이거를 물론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계 실상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그나마 좀 가장 적당한 표현, 그나마 이렇게 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불이에요. 불이. 둘인 줄 알았는데 둘이 아니야. 옳음과 그름이 둘인 줄 알았지. 삶과 죽음이 둘인 줄 알았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둘인 줄 알았죠.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가 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보니까 나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떤 것도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그냥 이
이 모습 없는 이거 하나가 그냥 온갖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우리가 세계라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냥 분별되지 않는 이 하나가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드러나 있는 거. 주관과 객관으로.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하거든. 객관이다 주관이다 분별을 해요. 근데 이거 하나가 그냥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온갖 색깔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뉘어져 있는 게 없지.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그걸 면밀하다고 그러는데 끊어짐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없는 거야. 여기 이렇게 딱 통해보면 그래요. 여기에 통해보면.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필요치가 않아. 우리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모른다 하는 것도 이거야. 그냥 이 모습 없는 이게 이 말이나 이런 모습으로 표현될 때 모른다, 안다, 도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 이 모습 없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잖아요. 우리 사람 얘기할 때 나라고 하는 그걸 누가 하냐 그러면 사람이 내가 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십시오. 내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끼워 넣을래야 넣을 데가 없어요. 여기다 끼워 넣자니 끼워 넣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전에는 이게 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여기 딱 붙어 있었지. 끼워 넣을 것도 없었어.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라지고 그냥 여기 익숙해져 보면 이 나라고 하는 거를 끼워 넣을래야 넣을 곳이 없어. 그러면서 또 뭐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살죠. 말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하는 걸 끼워 넣을 데가 없어. 여기에 끼워 넣을 데가 없듯이 이 모습에 나라고 하는 걸 끼워 넣을 데가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하나예요. 그냥 이 하나.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인상은 사람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을 어디다 끼워 넣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원래 착각이야.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건데. 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늘 이 하나가 있었던 거야. 이 하나가. 그냥 이거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이겁니다. 이 하나가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모습을 변화해서 드러난 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였잖아. 그리고 그 세상에서 또 나무냐, 동물이냐, 식물이냐, 산이냐, 강이냐, 하늘이냐, 무정물이냐, 유정물이냐. 우리가 그걸 또 나누어서 이름을 다 붙여놓았잖아. 아무리 이름을 붙여놓아도 그냥 이거라니까. 이거 절대 분별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있어. 그래서 이걸 제1의제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먼저 있어요. 분별이 먼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배웠어요? 분별로만 먼저 배웠잖아. 저건 하늘이다, 땅이다, 사과다 이렇게 배우셨잖아. 사람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이거다 저거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르다 이거를 배우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그렇게 현상으로 드러나 있고 분별을 하고 있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이것들의 실체가 뭐냐?
이 우주의 실체가 뭐냐? 사람의 어떤 이 실체가 뭐냐? 이제 비로소 이 공부를 하시는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그러고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니까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야, 이 일.